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찬양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하늘에 가는구나. 오늘 이제 계시록 21장 거의 끝 마무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 길게 왔죠? 뭐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다. 1장부터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빼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핵심을 악의 정체와 그리고 또 선의 정체를 우리가 공부한 후에 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만 15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우울한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회복, 사탄도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지고 악인도 사라진 이 세상이 죄의 흔적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에서 사라질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뉴스를 들으면 흉흉한 소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또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죄가 없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세상을 죄가 들어와서 3장부터 1장, 2장, 3장부터 죄의 이야기, 역사들이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끝에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죄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날이 오면 온 우주에서 대쟁투가 종결되고 죄와 죄인, 사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한 기억조차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은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먼저 공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또 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부터 다음번에까지는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집이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어떤 집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쏙 들어와서 믿어진다면 이 땅의 것 갖고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늘나라는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상을 많이 해보셨나요? 나는 매일매일 하늘을 상상하고 살아간다. 세상에 가실 것인데 한 번도 상상을 안 하세요? 왜 상상을 안 하세요? 사실 하늘이라는 곳, 영원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를 않은 거라 상상이 안 돼요. 그죠? 하루살이한테 메뚜기가 놀다가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 내일이 뭐야? 그러죠?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와 개구리가 놀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내년에 보자. 개구리가 내년에 보자 하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이 뭐야? 네. 내일이 뭐야? 내년이 뭐야? 자신들이 모른다고 내년이 없고 내일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을 모를 뿐이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영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 가봐야 상상이 되는데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래의 유업이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막연하게 이건 영적이니까 하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무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가야 될 것인데, 그죠? 예,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여러분이 사야 되는 집이 있다면 그것을 샅샅이 다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하여 많이 알면 할수록 하늘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계속 바라보고 계속 알아보고 계속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여행을 갈 때 몸이 먼저 갑니까? 마음이 먼저 갑니까? 벌써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몇 달 전부터 다 알아보고 그 지역 가서 뭘 먹을까? 거기는 어떨 곳일까?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늘도 몸이 먼저 갈까요? 마음이 먼저 갈까요? 예. 하늘은요, 더군다나 억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고자 하는 자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하늘을 정말 갈급하는 자. 그래서 하늘은 어쩌다 보니 가는 곳이 아니고요.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많이 생각할수록 간절히 가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을 아주 조금 맛보시고요. 오늘 본 거는 아주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하늘을 그리워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즘은 지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맞죠? 예, 정말 요즘은 더 망가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나 봐요. 매일매일 망가지는 소리가 이제 들리고 보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건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펼쳐졌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축일까요? 리모델링일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땅은요,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매일매일 망가져요. 그리고 갈수록 더 가속도가 되어서 이 세상은 산불에, 태풍에, 홍수에, 또 가뭄에 정말 지구 곳곳에서 이 지구가 망가지고 마지막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없던 게 생기고, 그렇죠? 세상에 나무, 꽃 이런 모든 것들이 없던 것을 있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요. 재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물질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재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집을 그냥 짓는 게 쉬울까요? 리모델링 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집 다 아시죠? 예. 새로 짓는 게 훨씬 쉽지 옛날 집, 완전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집을 새로 짓는다는 거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을 보존하면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손상되고 망가진 지구는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실 때 완전히 새롭고 아름답게 창조될 것이고요. 영원히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보다 재창조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기하죠? 요 집 하나도 이렇게 귀신 나올 집을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고쳐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전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다는 없대요. 여러분 바다 좋으세요? 나쁘세요?
바다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바다가 없대요. 예, 어저께 수련회 답사를 하러 동해를 갔는데 바다를 보니까 엄청 좋대요. 예. 근데 요한이 보는 바다는 우리가 지금 보는 바다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다가 없는 거를 하늘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이 바다가 여러분 바다에서 쓰나미 오는 거 봤습니까? 예, 무섭죠. 예, 그리고 막 태풍이 불고 파도가 막 일으면 막 다 부서지고 망가지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는 이 바다가 위협적이고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요한이 바다를 싫어했던 것은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반모섬, 섬에 갇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자신을 감옥에 가둬놨거든요. 이 바다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감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싶지만 갇혀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하도 마음에 사무쳐서 바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환상을 볼 때 나쁜 악의 세력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짐승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걸 보면서 바다는 이 요한에게는 악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하늘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는 없지만 땅만 있으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호수도 있고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 또 강물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 좋아하시는 분들 수영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다 물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바다는 없지만 산과 계곡이 잘 조화된 그런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없는 것 7가지 중에 이제 바다를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일 예쁜 때가 신부잖아요. 그죠? 예. 이게 시집 보내신 분들 다 아시죠? 신부가 제일 아름다운데 여기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좋은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그것이 좋아요? 아니죠. 누구랑 있어야 좋죠? 맞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거기가 좋은 거지. 나 혼자 거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하루만 지나면 실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정말 좋은 거는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 꿈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하늘에서 볼 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까? 아멘. 진짜죠? 그냥 입으로만 뵙고 싶은 거 아니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여러분보다 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편에 성소를 만드시죠. 단을 쌓고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셰키나의 영광으로 이제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의 성막을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막이라는 초라한 이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고 우리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이 장막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우리를 아예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내가 가겠다라고 잊지 말라고 이 성막을 볼 때마다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네, 정말 너무 감동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떠나셨나요? 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로 와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니셨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지만 않으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너무 감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요. 삼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는 마음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눈으로 뵐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뵙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마주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림을 통해서 온 우주의 질서가 새롭게 확립될 것입니다. 뭐냐면요. 태초에 사람은 지구에 있었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네. 그래서 아담을 만나려면 에덴 동산을 방문해서 오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죄악 세상이 끝나고 이 마지막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본부가 지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온 우주에서 가장 영화로운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지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어떤 우주의 어떤 거민들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중심이 지구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 사실 이 우주에서 이 지구가 5점이었어요. 정말 티끌처럼 그렇게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그러한 지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세계는 이제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지금 세상은요. 신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암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재난과 여러 가지 전쟁과 경제적인 이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신세계 질서, 하나로 온 세상을 하나의 체제로 묶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움직임은 사실 꿈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까 없는 거 알지요?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여러분 아픈 분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픔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곳. 골절이 되었다가 뼈가 다시 붙으면 골절 부위에
파골세포가 낡은 세포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조골세포가 새로운 세포들로 만들어가지고요. 골절되기 이전보다 더 탄탄해지는. 절대로 거기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망가졌지만 새로 창조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죄가 없는 정말 완벽한 세상으로 이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그럼 누가 갈까? 성경에는 새로운 나라에 거주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뭐 새롭게 하시냐면 하늘을 새롭게 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24시간에 여러분 매여 있지요. 시간에 매여 있지요. 공간에 매여 있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넋을 잃었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거는 신실하고 참되니 절대로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 일은 정말 주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그러한 이제 세상이 펼쳐지고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고 참되다뿐만 아니라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지금 또 뭐를 이루시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는요,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루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지 하면 죄의 결과, 죄악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죄를 없애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생명수 샘물을 받는데 누구한테 주신대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누구한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받는 조건은요, 한 가지예요. 누가 받을까요?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르세요? 영생을 정말 받고 싶으세요?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건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새로 시작한 제자훈련반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고 정말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정말 죽음 앞에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든 게 희망이 끊어졌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왕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겠죠. 이분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셔서 얼마나 갈망이 있으신지 새벽 1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5시, 6시까지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입체적으로 마음속으로 와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자신의 죄가 느껴지면서 정말 이 말씀이 꿀맛처럼 자신에게 느껴지고 자신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 속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된 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예,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뭐 하나라고요? 갈망. 근데 이분이 그 갈망을 갖고 계시니까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한테도 좀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런 갈망 있으셨습니까? 아멘.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고 이러한 생명수를 경험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받으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마름이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목마름이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분이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셨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갈망이 생겨요. 저절로 누구를 찾고 싶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 평안할 때 주님을 찾으세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고난 속에서. 그래,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감사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지금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이 갈망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가시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셔서 생명수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365일 중에 며칠쯤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며칠쯤 고난이 있어야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매일 365일 매일 고난이 있으면 좋겠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정신 차릴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꼭 고난을 통해서만 갈망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빛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가진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면 갈망이 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갈망으로 계속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시다면 여러분이 가진 빛이 하나면 하나를 나누세요. 두 개면 두 개를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빛을 나누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한 갈망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갈망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생명수 샘물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은 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나누는 삶을 사셔서 생명수 샘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마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상속을 주셨어요. 상속. 혹시 여기 상속 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 상속 받은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상속 받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아들이라고 되어 좀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딸로 저를 삼아주신다. 이거를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서 7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감추인 만나, 또 흰돌, 새벽별, 생명나무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교회마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모든 것을 포함한 종합 선물 같은 세트가 뭐냐면요. 아들이에요. 상속 받으면 끝난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갔어요? 아들한테 갔어요. 왜요? 능력이 있어서 갔어요? 뭐 잘한 거 있나요? 그냥 아들이라서 간 거예요. 자녀면 그냥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계가 확실하면
그냥 나머지는 오케이라는 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뭘로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 이런 놀라운 상속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못 갈까요? 이런 사람들은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거 있습니까? 들어간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어떤 걸 보여주면서 하늘에 갈 사람과 이제 못 갈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사람은 하늘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시편 15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5장에 보면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하고 딱 맞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내 입술에 불평이나 비평이 없는 사람. 근데 오늘 아침 제가 말씀 묵상하신 분들 걸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한 분 거를 읽으면서 제가 보고 웃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이래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거는 자신이 없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는 않았고 뇌물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 앞에는 아무 자신이 없어. 네. 그래서 5절 외에는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그동안 제가 뭘 하고 살았는지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또 물으실 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과 또 비슷한 탄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을 보면 내가 저 장막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두의 한탄이고 탄식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100번을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은 얘기는 내가 너희 안에서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 아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의 운명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되는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거할 곳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요한에게 주님이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새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세요? 산으로, 높은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산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산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실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확하게 지구에서 어디쯤에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까요? 지구 가운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날을 맞이할 건데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의 팔레스틴 땅인 감람산, 이곳이 평평하게 되면서 여기에 찬란한 새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은 여기에 막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이 이곳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에 보면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개의 문이 있나요? 앞문과 뒷문 2개 있죠? 새 예루살렘은 문이 몇 개 있다고요? 이런 것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문이 몇 개인지도 모르시면 안 되죠. 하늘은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마다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탱하는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몇 개라고요? 12개.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12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누구 이름이 거기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요한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하고 기질이 비슷한 지파나 아니면 제자들 그쪽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누구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자로 따지면 누구 같으세요? 저는 도마 같아요. 돌다리도 10번 두들겨야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도마 스타일이라서 저는 나중에 도마문에 있을 테니까 찾으러 오세요. 그리고 12지파로 따지면 조금 눈에 띄지 않는 이사갈 지파 정도에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 같은 분도 계시고요. 베냐민 지파 같은 분도 계시고 요셉 지파 같은 분도 계시고 베드로 같은 분도 계시고 각자 자기 성질대로 가서 쓰시면 돼요. 가서 이제 거기 가셔서 찾고 싶으면 비스무리한 거기를 찾아가셔서 가시면 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찾으러는 어디로 오시라고요? 도마. 이렇게 이제 만나시고요. 여기 12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석, 듣도 보도 못한 보석이죠. 저는 보석을 다이아몬드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진짜 희한한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멋진 보석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은 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한 가지 보석만 돼도 아름다운데 이런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길은 정금길로 되어 있고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그래서 정말 전체는 보석처럼 빛나고 그 수정처럼 맑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참 희한한 표현이 있는데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 그리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원래 정금은 맑을 수가 있습니까? 정금은 맑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귀한 거를 정금이라고 표현했고요. 투명하고 빛나는 것을 이렇게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보셔야 알아요. 저도 몰라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궁금하신 분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성전이 중요한데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원래 성전은요. 죄인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와 중죄가 필요 없기에 성전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곳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 성전인데 곧 거기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저는 꼭 뵙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휘장으로 막혀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꼭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까. 여러분들 해가 화나면 가로등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늘에는 빛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문이 안 닫혀요. 왜요? 도둑이 없어요. 닫힐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성문들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밤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밤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땅에서는 밤이 좋아요. 왜요? 피곤하니까. 저도 밤만 기다립니다. 피곤하니까 자야 되니까. 근데 하늘에는 밤이 없어요. 왜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하늘에는 휴식을 해야 될 피곤하지 않고요. 정말 늘 신선하고 기분이 아주 맑음, 찌뿌둥한 게 없고 뭔가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아주 건강할 거고요. 여기에 어둠이라는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암흑의 시대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 누가 들어갈 것인가? 결론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 아멘. 근데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생명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록되는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디에다? 어린 양의 피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악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빠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가본 중에 가장 좋은 궁전이 어딜까요? 작년까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대쟁투 투어를 가면서 베르사유의 궁전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기 전에는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경복궁만 보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겠지, 뭐 궁전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궁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프랑스 역사 속에서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치를 하고 살았구나,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 대쟁투 투어를 갔는데 투어 장소에는 여기가 끼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쟁투 투어하고 베르사유의 궁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는 아예 넣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이제 공식 일정이 끝나고 아침부터 다 떠나는데 저희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정말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날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왔던 분이 다른 데는 못 가도 베르사유의 궁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르사유의 궁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시내 중간을 통하고 더 넘어가지고 외곽으로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예, 근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 편안히 잠을 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런 말씀이 기도력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재라면 인간이 겪는 가장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에 충분했다. 아, 이거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저는 정말 이거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가라나 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이제 생각하고 용기와 도전이 돼서 일단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제까지 따라다녔는데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막 먹고 지하철을 막 3번씩이나 갈아타는데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잘못 탔어요. 그래서 막 뒤로 막 빠꾸해갖고 돌아오고, 또 갔는데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 또 전진. 그래서 드디어 궁전 안에 들어갔어요. 야, 제가 딱 들어서는 순간, 야, 이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이게 정말 무모해 보이고 고생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여기가 베르사유의 궁전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도 가기 전에 아무리 들어도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100분의 1도 설명이 안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정말 말로 어떻게 형용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이 본 하늘은 어떨까요?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베르사유의 궁전은 못 가셔도요. 하늘나라는 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기가 쉬울까요? 하늘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하늘은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날마다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주신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늘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들 꼭 하늘에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본 화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혹심한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위에 둘려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시련들이 너무나 미미하게만 느껴졌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느라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딱 가면 아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은 싸다 비싸다? 너무 싸다. 그렇죠?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의 공짜로 왔구나.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의 옷을 빠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매일매일 하늘 가나안을 향해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전진하시면서 하늘 본향에 다 이르러서 그날 그 영광스러운 아침 주님을 꼭 만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만나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할 이러한 귀한 하늘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또 고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로부터 하늘 본향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